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세워가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교회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 우리 교회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필수로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뭐지요? 머리의 뜻을 신체 각 부분이 잘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는 물을 먹고 싶다 이랬는데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러면 이제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원하는 뜻이 몸이 잘 움직여가서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잘 분별하고 우리는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또 만나지면 그 일들을 충실히 교회가 움직여가면서 그 일을 수행하는 교회라야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건강한 몸은 하나로 움직이죠. 팔다리 따로, 오장육부 따로, 머리 따로 이렇게 움직이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한 뜻, 한 마음, 한 몸, 한 행동으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몸, 한 뜻, 우리 한 마음으로 가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 살필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신체 각 부분인 성도가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죠? 손은 손 역할, 발은 발 역할, 눈은 눈의 역할, 제 역할을 감당해야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에 몇 가지 직무가 나옵니다. 직무가 나오는데, 자, 어떤 직무가 나옵니까? 자, 11절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에게 직접 임명을 받은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직접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방 선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또 그렇게 이방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것은 교회의 가장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이 당시의 지도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선지자는 누구냐면 성령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감을 받는 거예요.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죠.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듣기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선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요 임무입니다. 이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뭐냐?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했죠? 사도 바울은요? 전했죠? 이들도 복음 전하는 자인데, 복음 전하는 자라고 따로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사도들은 아니지만, 사도들 그 안에는 들지 않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여러 지역에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복음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아볼로, 또 바울의 제자였던 디모데나 디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는 아니면서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그룹들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가 나옵니다. 목사. 이 목사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했다고요? 목자다 이랬습니다. 목자. 목자 할 때 그 단어하고 지금 여기 나오는 목사라는 단어하고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 목사 또는 목자,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역할이 뭡니까? 목자는 양떼들을 목양하듯이 성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보살피고 진리 안에 올바로 서도록 인도하는 역할, 그게 바로 목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에 목사라는 단어도 나오고 장로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그 신약의 직분들을 지금에 있는 교회 직분하고 그대로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냐?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스스로를 장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도 사도잖아요. 요한도 스스로를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말하는 장로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지도자급에 있는, 장로라는 말 그 자체가 나이가 있는, 연세가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지도자급에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리고 권위도 있어서 이 전체를 감독하고 다스리는 그런 통치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장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때 장로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의 장로님은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장로와 지금의 신약의 직분을 연결시킬 수 없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목사라는 것도 지금 당장 우리 지금 목사하고 연결되는 것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목사라는 개념은 쉽게 설명하면 교회 구역장 정도 있죠. 구역장 하는 역할이 뭡니까? 맡겨준 양무리들을 잘 보호하고 또 다스리고 또 여러 가지로 섬기고 이런 역할들을 하죠. 인도자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그 구역을 목장이라고 부르죠. 목장이라고 하고 그 장을 목자라고 부르죠. 그런 것처럼 그 개념이다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의 우리 현대교회 목사들이 하는 역할들은 예를 들면 복음 전도자고, 또 어떤 이는 뭐 하나님의 말씀, 영감을 받아서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들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 목회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직분과 현대 직분을 그대로 연결시키는 것은 좀 어렵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개념들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온 게 뭡니까? 교사가 나오죠. 교사. 교사는 뭐라 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 말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런 교사의 역할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직무들을 볼 때 순서가 있죠.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앞으로 조금 더 넘기셔요. 앞으로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 직무들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는데, 놀랍게도 잘 살펴보면
같은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자, 여기까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했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요까지를 끊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이것은 뭐냐면 직무를 말하는 겁니다. 직무. 뭐라고요? 직무.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의 병 고치는 것, 이런 것 쭉 나오죠.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다음은 뭐냐면 은사를 말합니다. 은사. 그래서 왜 이것을 구분하느냐면 여기에 분명히 나오듯이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 이 순서가 조금 전에 우리가 에베소에서 보았던 순서하고 어떻게 합니까? 일치하지요. 일치한다는 것은 뭐냐면 또 첫째, 둘째, 셋째라고 순서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내에서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 질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가장 선봉에 서서 교회 모든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최초로 교회 공적 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때 회의 주제가 뭐냐면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냐 없냐. 지금은 당연한 얘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 생각으로 유대인들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이게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회의를 합니다. 자, 그때 계속해서 이제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사도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그 전체 회의를 정리하고 결정을 딱 짓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다. 다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 이것은 금해야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볼 때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임명을 받아서 교회를 최전봉에서 지도해 나가는 그런 영적 특별한 권위자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러면서 선지자들이기도 했고, 그렇죠?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이런 선지자이기도 하고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보면 복음 전도자이기도 하고 목자이기도 하고 교사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표를 한번 그려봤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웠죠. 집합이 뭡니까? 이제 집합. 자, 이거는 교사의 집합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목사라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무를 감당하는 집합이 있어요. 또요, 복음 전도자들이 있죠. 이들 중에서 공통적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특별히 그들 가운데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들보다도 더 특별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영적 권위가 있는 거고, 선지자보다 더 영적 권위가 있는 게 누굽니까?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는 그 수적으로도 몇이 안 됐지만 이들은 특별하게 교회에서 권위를 가지고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조정하고 지도하고 또 중재하고 이런 것들을, 역할들을,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를 하다가도 막히는 일이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죠. 예루살렘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들을 만나죠. 사도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아뢰고 또 해결하고 결정을 짓고 또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질서가 있어요. 영적 질서가 있고 이 질서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체계가 잡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특별히 보시면 영적 질서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이 그 당시에도 난무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단의 세력이 거짓 가르침을 들고 와서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영적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세워진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나 이런 직무들이 있습니다. 왜 세워놨습니까? 왜 세워놨습니까? 올바른 복음과 진리 가운데 영적 질서를 잡아가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이끌려고 세워진 직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보면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이제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리를 목사나 전도사나 교사들의 말 듣는 것보다도 더 먼저 듣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그게 이제 미혹이 되는 겁니다. 미혹이 되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똑같은 일이 신약 성경에도 벌어집니다. 고린도 후서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고린도 성도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그 다음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래서 우리 신랑 대신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누굽니까? 신부죠. 자,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이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믿음 가운데, 거룩한 열심 가운데 그렇게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자, 그런데요,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잘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하는 거야. 사도의 말을 듣기보다는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에 이 귀가 더 밝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이나 마귀 권세가 교회를 분열시키는 경우가 그 신천지에서 이걸 가르칩니다. 교회를 어떻게 침투하고 어떻게 분열시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그 작전 계획이 뭐냐? 첫 번째는 교회를 침투해 들어가서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오게 하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제 자기 편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험담을 합니다. 자꾸 이 사단이, 뱀이 하와를 미혹시킬 때 그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미혹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건 뭐지? 이건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렇게 이제 세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 공개적인 모임을 합니다. 공개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걸 탁 가시화시켜서 소위 말하면 이제 선동이죠. 선동을 해가지고 자기 세력을 더 한번 확 모읍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이 규합되면 자기 사람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장악합니다. 신천지가 그렇게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또 현대교회도 진리의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다른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쉽게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 질서에 순종하여 다른 복음이, 이단이, 마귀 권세가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가 순전한 복음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자, 조금 더 넘겨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자,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 반복하지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토록 초대교회도 이단이 심한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왜 10절을 얘기할까요? 이 다른 복음 가운데 교회가 미혹되고 사람의 뜻을 따르고 이러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사도는 뭡니까? 중심이 일편단심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진실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복음에, 다른 가르침에, 다른 미혹에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중심을 가지고 이 사도권에, 이 복음의 진리 말씀 앞에 돌아오라. 여기에 서라.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목회자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경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흠이 없도록 목회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여 질서를 따름으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 보면 세간에 이제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 실수로 인해서 교회 영적 권위가 떨어졌지요. 그것과 함께 교회 영적 권위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이 교회 영적 권위가 무너지니까 말씀의 권위도 떨어지고요. 이 진리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교회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영적 질서가 있어요. 이걸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게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서야 되고 모든 성도들이 이 영적 권위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구절 더 살피는데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30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 자, 여기까지는 뭐라고요? 직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읍시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제가 이걸 원문으로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그냥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두나미스 있죠? 권능, 그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능력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이요. 원문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은요 돕는 은사, 돕는 것이죠. 그 다음은 다스리는 은사, 또요 방언, 이런 것들 다 뭡니까? 은사지요. 은사. 자, 29절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자, 이것도 원문을 살펴보니까 다 사도는 아니다, 다 선지자는 아니다, 다 교사는 아니다, 다 능력을 행하는 자는 아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는 아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아니다, 다 통역하는 자는 아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받은 은사가 다 같습니까? 아니죠. 다 각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사들이, 각양의 은사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잘 행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을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저절로 섬겨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베푸는, 긍휼을 베푸는 이런 은사. 또 어떤 사람은 뭐 병 고치고 또 예언하고 이런 은사들도 있죠. 자, 이런 은사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들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남의 은사를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은사를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은사가 뭔가? 나는 무엇을 잘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봉사 충성하면 예수님의 몸이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2장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런 것도 다 뭡니까? 은사지요. 은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3절부터 5절 또 읽읍시다. 5절, 12장 3절에서 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그만큼 생각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더 오버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욕심내거나 왜 내게는 저런 것이 없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그것 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섬김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저걸 못하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떻게 교회를 섬기지? 이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체, 모두가 눈이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팔이면, 모두가 다리면 안 되잖아요. 다양하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할 때에 몸이 활기 있게 움직여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약한 성도를 보살피는 일, 또 나누고 구제하는 일, 또 베풀고 섬기는 일, 위로하고 권면하는 일,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 교회 청소, 주방봉사, 자립화 사업에 참석하는 일, 이런 것들이 제가 억지로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부족함을 구석구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게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막힘이 없이 순환이 잘 되고 소통이 잘 되고 잘 움직여서 활기 있게 생동감 있게 성장하는 중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을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직무를 소개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순서를 새겨두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의 사도, 선지자, 교사 이 순서들이 똑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뭐가 있다고요? 영적 질서가 있다. 그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와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의 교회는 더욱 깨어서 예수님이 세우신
목사와 전도사와 이 교사, 이 영적 권위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목회자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목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믿어주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미혹하는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 든든히 서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 있는 복음의 방주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은사가 각각 어떻다고요? 다르다. 다 손이고 다 발이고 다 눈이 아니다. 그러므로 남의 것을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활기 있게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두 가지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예수님만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성장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가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